즐거워야 할 명절날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질까? 명절은 원래 가족이 모여 웃고 쉬고 안부를 나누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누군가는 잠을 설치고 누군가는 한숨을 늘리고 누군가는 이번엔 안 가면 안 될까를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이상하게도 자식 부부가 싸웁니다. 이 싸움은 그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아주 조용히 쌓여온 말과 태도의 결과입니다. 명절날 상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며느리가 상처받는 순간은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 소리치거나 화를 내서가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친정에서는 어떻게 배운 거니? 이 말은 며느리 한 사람을 넘어 그가 자라온 집안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편해서 좋겠다. 보이지 않는 노동과 감정 노동을 단번에 지워버리는 말입니다. 다들 이렇게 해왔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불편함을 감내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들은 들어가서 쉬어라. 신우는 좀 늦게 친정 가라. 이 순간 집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집니다. 누군가는 쉬는 사람, 누군가는 계속 움직여야 하는 사람으로요. 딸이 오면 다 같이 모이고 그제야 가족이 다 모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며느리가 해온 일들은 그냥 배경이 됩니다. 친정은 늘 늦게 가라 하고 딸은 오래 붙잡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역할을 고정시키는 태도입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의 함정, 상처를 키우는 말 중 가장 강력한 말은 이것입니다. 가족이니까 참아라.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해? 이 말은 상대를 가족으로 대하는 말이 아니라 침묵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편함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정을 설명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웃으면서 일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버티고 속으로만 삼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그날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말이었겠지.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굳고 명절이 다가오면 이유 없는 긴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감정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터집니다. 바로 남편입니다. 며느리가 받은 상처는 시부모에게 향하지 않고 부부 사이로 흘러들어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부부싸움의 이유는 대부분 이 지점에 있습니다. 명절에 터지는 부부싸움은 명절의 문제가 아니다. 명절날 싸우는 부부는 사실 그날 처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쌓인 말, 참아온 표정, 삼켜온 감정이 그날 한꺼번에 터질 뿐입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그 정도로 힘들었어?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상처는 2배가 됩니다. 좋은 며느리는 타고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하지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 며느리는 존중받아 본 적이 있었을까요? 말을 해도 괜찮은 공간이었을까요? 쉼을 허락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좋은 며느리는 참는 사람도 희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존중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좋은 며느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좋은 시댁에서 만들어집니다. 명절을 지키는 건 말과 태도입니다. 명절을 망치는 건 며느리가 아닙니다. 전통도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당연하다는 태도, 보이지 않는 차별입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살피고, 조금 더 쉬게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명절은 전혀 다른 기억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써도 자꾸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사람 하나 때문에 하루가 망가지고 지나간 일들이 밤마다 떠오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럴 때 마음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나를 더 괴롭히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같은 말도 어떤 마음으로 들으면 상처가 되고 어떤 마음으로 들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고. 분노는 남을 향하지만 상처는 내 안에 남는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가장 먼저 내 마음을 태웁니다. 부처님은 화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움켜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던지기도 전에 이미 내 손이 먼저 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다스림은 참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떠난 배와 같다. 후회와 미련, 이미 끝난 말과 장면을 우리는 계속 붙잡고 삽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미 떠난 배를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볼 수 없다고. 과거를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일과 함께 나 자신까지 묶어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는지, 서운한지, 외로운지, 억울한지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조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다스림은 참아내는 인내가 아닙니다.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이해하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필요 없는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의 말이 계속 맴돌 때 이렇게 한번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말에 상처받고 있는 건 지금의 내 마음이다. 그리고 한 호흡 쉬어보세요. 마음은 붙잡지 않으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행복해지라고 서두르지 말고 괴로움을 키우는 마음부터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대하는 나의 고통은 줄어듭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명절이니까 가야 한다. 며느리니까 버텨야 한다. 하지만 불교는 억지로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에서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출가했고 결혼과 동시에 독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해치는 관계에 내 마음과 삶을 계속 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집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모의 소유도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합니다. 그래도 도리는 지켜야지. 며느리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도리가 누군가를 계속 아프게 만드는 도리라면 그건 정말 지켜야 할 도리일까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잘 보이고 싶었고, 잘 지내고 싶었고, 가족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더 움직였을 겁니다. 말 한마디에도 웃고, 힘들어도 참고, 며느리는 원래 그렇지라는 말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기대는 커지고 희생은 당연해집니다. 시댁은 점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건 며느리 몫이지. 그리고 며느리가 희생하면 그 희생은 고마움이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희생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이 욕심은 결국 자식 부부를 무너뜨립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며느리의 마음이지만 가장 크게 흔들리는 건 자식 부부의 관계입니다. 며느리는 상처를 안고 돌아오고 남편은 그 상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어? 우리 부모님은 그런 뜻 아니야. 이 말이 오가는 순간 싸움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부가 문제가 시댁에 있었음에도 서로를 미워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처음엔 다툼이었고 그 다음엔 냉전이 되고 어느 순간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조차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로 악화되어 이혼까지 가는 부부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은 참고 견뎌서 끝나지 않는다.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에서 벗어날 때 사라진다. 누군가에게 계속 고통을 준다면 거리를 두는 것은 불효도 이기심도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가지 않는 선택도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참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해치는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곳이라면 잠시 멈춰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부모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내가 시댁에 가지 않으면 불효가 아닐까?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을 안고 명절을 맞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결혼과 함께 출가했고 부모의 집에서 독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를 받는 자리에 굳이 나를 내어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다 같이 모여서 웃고 잘 지낼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오직 며느리만 불행해지는 명절이라면 그 만남은 화목이 아니라 고통의 반복입니다. 불교는 고통을 참고 견디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통을 만드는 조건에서 벗어날 지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지 않는 선택은 가족을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지 못한 채 이어지는 명절은 결국 자식 부부를 갈라놓고 서로를 미워하는 시간만 늘려갈 뿐입니다. 모두가 웃지 못하는 자리는 화목한 자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명절은 지켜야 할 전통이 아닙니다. 명절 때 아들의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갈등의 화살이 며느리와 시댁 사이로만 향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그리고 남편입니다. 부모님은 옛날 세대입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지금과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가족이 모이면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명절은 이렇게 보내는 것이다. 이 방식은 부모님 세대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새로운 식구입니다. 며느리는 그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집의 규칙과 분위기에 하루아침에 익숙해지기 어렵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가족 간의 거리감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며느리에게만 말합니다. 시간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불교적으로 보아도 익숙하지 않은 것을 견디는 건 수행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 아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은 부모의 방식도 알고 아내의 불편함도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중립이 아니라 중재자여야 합니다. 아들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며느리가 직접 말하게 두는 순간 갈등은 커집니다. 제가 좀 힘들어서요. 이 한마디는 예민한 며느리, 버릇없는 며느리라는 꼬리표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엄마, 이번엔 내가 할게. 우리 둘 다 좀 쉬자.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이 앞에 서면 며느리는 방패 뒤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결혼했다는 건 가족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했다는 건
부모를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족의 중심은 바뀝니다. 이제 아내는 외부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희생시켜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사람입니다. 남자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우리 가족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조금만 참고 잘 지내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건 아내의 성격 문제도 아내의 노력 문제도 아닙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내가 편안해질수록 자발적인 마음은 생깁니다. 억지로 요구할수록 마음은 다칩니다. 아내의 태도는 남편의 태도를 따라갑니다. 아내가 시댁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시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 무엇을 외면했는지, 어떤 침묵을 선택했는지의 결과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지켜주지 않는 곳에서 계속 웃을 수 없습니다. 명절을 바꾸는 건 아들의 용기입니다. 명절을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은 며느리에게 더 참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예의를 지키면서도 아내를 보호하는 것, 그건 불효가 아니라 성숙한 독립입니다. 명절에 가서 아내가 일을 돕는다면 아들도 함께 돕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는 문제도 나중에 가자 눈치 좀 보자가 아니라 아들이 먼저 챙기고 나서야 할 일입니다. 아내 혼자 말 꺼내게 두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아내는 배려를 요구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만든 사람이 됩니다. 시댁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빼앗아 간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삶을 함께 살아갈 사람입니다. 옛날 방식이 항상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방식이 누군가를 계속 힘들게 만든다면 그땐 바뀌어야 합니다. 대화 없이 전통만 지키는 건 화목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서로 말하고, 서로 듣고, 서로 조정해 나갈 때 비로소 가족이 됩니다. 다 큰 아들이 혼자 살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면 그가 선택한 배우자를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며느리가 불편하게 만드는 집은 결국 아들도 편히 머물 수 없는 집이 됩니다. 명절은 누군가를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아들이 먼저 나서고 시댁이 먼저 배려할 때 명절은 비로소 모두의 명절이 됩니다.